와서 주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것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간증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이라는 책에 보면 한 성도, 여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고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 죽는데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을 지울 수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관절통이 너무 심해서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고 고통이 점점 가중되니까 혼자서는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져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또 권고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구술하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 된다. 또 그래서 그것도 실행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져서 나의 인생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20년 전쯤에 우연히 만났던 목사님의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불현듯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결코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어린 아들이 교회에 나갔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와 함께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걸 싹 무시하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의 말, 아들의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 아들의 눈물에 눈물이라도 씻겨주는 심정으로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했는데 눈물이 흐르고 알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 이건 연대도 맞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꼭 그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찬양이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지난 날들 살아왔던 고통의 시간들, 억울한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화장대에 앉아서 나는 여성으로서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고통 속에 울고 있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고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주님을 믿으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이 마침내 해갈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글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잠언 13장 23절 말씀, 가장 앞부분에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다. 그것도 가난한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특별히 잠언서는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를 동시에 볼 수 있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동시에 2차적 의미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분명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의 뜻은 격언, 비유 이렇게도 말하지만 잠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는 잠언 이렇게 말할 때에 비교하다, 무엇과 비교하다, 무엇처럼 비유하다. 그렇죠.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웃음거리. 누군가 어떤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고 한 나라, 어떤 백성들이 조롱받는 웃음거리의 대상이 될 때 사람들은 웃음거리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잠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오늘 이 가난한 자를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면 비참함과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할 때 그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적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기의 가난을 뼈저리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 있어서 찾고 구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다라는 사실을 덜 인식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이제 2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을 얻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굶어 죽거나 포기할 수 없죠. 자신의 밭이 조금 있든지 다른 사람의 밭을 사용하든지 드디어 경작을 시작합니다. 밭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곡식과 채소를 심어서 가꾸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죠. 그는 경작하면서 마침내 양식이 많아진다. 땀 흘리며 경작하다 보니까 양식이 점점 자기 손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올해도 내가 밭을 일구어서 경작했더니 나의 가난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내가 양식을 얻었다.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밭을 경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밭을 경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죠. 어떻게 경작합니까?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법원리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공동체, 이런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두 가지 목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교구별로 또 목장 안에서 함께
성경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인데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새신자가 오든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기본을 새롭게 하는 성경 공부, 그것을 올 한 해 동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쓰기는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인데, 큰 테두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왜 교구별로 하고 목장별로 하는가? 우리 법원익 교회 교우들이 오랫동안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경에 한 장이라도 참여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성경을 이미 필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올해 다시 우리 교회 전체가 교우들이 단 한 장을 쓰더라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구별로, 그리고 교구 안에 목장이 있잖아요. 1교구. 그러면 올해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단 신약 성경을 우리 교우들 전체가 함께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교구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하고 2교구에서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교구별로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쓰다가 한 교구에서 어떤 성경을 다 쓰면 그 다음 성경을 또 쓰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우들 전체가 참여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해 보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 때 그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작업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그게 경작되는 거고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밭을 경작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안에 계속해서 심겨졌을 때에 드디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실천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내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합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은 내 안에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관점이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관점에 의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관점이 바뀌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교통법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서 쭉 직진해 가다가 횡단보도를 만나면 어떡하죠? 딱 서야 합니다. 또는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있으면 서는 거죠. 작년까지는 녹색불이 있을 때 횡단보도에서 사람 없으면 이 우회전하는 건 그냥 지나가도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사람이 있든 없든 녹색불이 다 끝나고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정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셨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사람 없으면 그냥 녹색불이니까 휙 우회전해서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 이거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지, 법규상으로.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가진 거죠. 그런 걸 오늘 중반절에서 하나님 주신 23절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경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작되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드디어 그 관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드디어 얻는 생활, 양식을 얻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1835년에 출생해서 1919년까지 미국 땅에서 살았던 앤드루 카네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가 33세에 정말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면서 갑부가 되었어요. 불과 33살의 나이에. 우리 교회 올해에 남자 청년 집사님, 30세 된 집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보니까 청년부에서 축하해 준다고 뭐 아무개 집사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글도 쓰고 뭐 막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어요. 30세보다 3살 많은 33살인데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카네기는 자기의 내면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능성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지요. 33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면을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이 앤드루 카네기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바뀌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것일까? 뼈저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밭이 경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때 밭을 경작할 때 우리의 고백은 앞에 가난한 자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가난한 자는 내 안에 말씀이 적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경작을 시작하고 얻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요. 그때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사모합니다. 고백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보면 불의를 넘어서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갑니다. 여기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작해서 얻은 것이 많은데 또 하나 넘어서야 할 단계가 찾아오고 있죠. 그것은 불의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 불의함을 이기지 못할 때 불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작되어 쌓여진 물질들이 다 탕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탕진하지 않도록 지키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땅을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의함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모습.
이게 불의함입니다. 어떤 부자도 이 두 가지를 피하지 않으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상, 그의 인생이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기 이 말씀에 탕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파괴되어 버리고 멸망한다. 게을러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않을 때, 또 그릇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계속 축적해 갈 때 그 사람은 탕진한다. 이런 의미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보면서 불의함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비춰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불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의미와 똑같죠. 게을러져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가 읽으면서 들려지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21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석사학위, 박사학위 시대만이 아니고 학위 시대를 넘어서 학습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유튜브만 들어가도 명강사들이 다 강의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분야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요새 코로나19 시대라 바리스타 자격증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상담학 분야, 철학 분야, 역사 분야, 무슨 분야, 또 우리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분야도 그렇게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교양과 인문 사회과학 지식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시대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그것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러서 빼앗기고 산다면 우리는 피폐하고 허망하여지고 허무해집니다. 다른 어떤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 나는 저런 지식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들려지고 읽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빼앗기고 사는 게 불의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간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그토록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는데 감동해 주시는데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쌓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쌓여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것도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많이 불순종했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내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게 감동하고 깨닫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의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불의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달려갑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일생 동안 이 말이 어렵습니다. 주님은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된 것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되면 즉시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론 그 전에 주님께 회개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미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릇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생명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쌓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예민한 아들이었는데 공부하면서.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문대학에 입학했는데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정말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들을 위해서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아들이 금방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숨을 쉴 수조차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 예배당에 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엄마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의 모든 것, 그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뭘 조각하고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의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엄마인 그리스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딱 주셨을 때, 그렇다. 나는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나의 아들, 주님 주신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자 정말 죽음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식욕도 없어지고 감각도 마비되는 것 같았고 보고 듣는 것도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정말 나에게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죽음이 임한 것 같았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그동안 염려하고 불안하고 쓰라렸던 마음의 고통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나의 모든 인생, 시간과 물질 그리고 가족까지도 주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쳐서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일어섰더니 놀랍게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고 고질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종종 아들에 대한 근심이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그 감동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와 내 아들과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남편도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데 최근에는 지금은 남편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부르짖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딸들도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들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들은 대학으로 다시 돌아갔고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엄마는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또 아멘 하시네. 그래요. 오늘부터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의를 넘어서는 자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보았더니 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주님께 권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진정한 영적 자유,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강은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정말 불의를 점점 넘어서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도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1600년대를 살아갔던 물리학자, 수학자,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사 진다 해도 잃을 것이 없고 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걸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 이게 바로 파스칼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주님, 제 안에 말씀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 밭을 경작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불의를 넘어서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